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We are all missionaries.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라 생각하세요? 주로 선교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죠? 다른 말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뭘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고향 생각 이렇게 나는 거,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자꾸 한국 생각이 납니다. 고향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잘 구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 20년도 넘었죠. 2000년도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요. 나름대로 만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저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쉽게 고등학생 한 명 중간에 놓고 선생님들 4명이서 아마 축제 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영어과를 담당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담임했고 나름대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잘못을 하면 셀폰으로 다 찍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맞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교사할 때는 애들이 셀폰이 없었습니다. 한 대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한 대 줘받고 때려도 별로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다 남자만 있는 그런 남고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벌도 허락이 됐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어떤 애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복도에 내보냈습니다.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좀 있으라고. 그러면 부모가 요새는 난리 납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나가면 지나가는 선생님마다 한 대씩 때립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서 네가 나와 있냐고 꼴밤을 줘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실에서 제가 다른 때와 비슷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저에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영어가 과연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까? 이런 그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을 봤을 때 참 선배 선생님들도 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앞으로 있어야 될 모습인가?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밀려드는 불편함들.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렇게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1살도 안 된 10달 된 베이비였습니다. 베이비. 지인이는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었고요. 그죠? 어디를 옮겨올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로 이민을 오게 한 겁니다. 다행히 아내가 흔쾌하게 동의해줘서 그렇게 와서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선교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축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축복인가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스퍼드 교회 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선교사예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뭐의 사명을 받았을까요? 선교 사명이요, 그렇죠? Barnabas and Saul were commissioned to be missionaries for the gospel.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게 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기억나시죠? 그죠? 두 번째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죠? 두 교회가 있는데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대요. 1절에. 교사가 많은 건 축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보세요. 구성원들이. 첫째, 바나바. 그죠? 바나바는 기억나세요? The son of encouragement. 그죠? 위로의 아들 기억나시죠? 그죠? 위로 많이 했고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화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라는 것은 라틴 말인데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학자들이 동의하기로 아프리카 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과 구레네 사람, 사이프러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왕과 같이 컸던, 그죠? 같은 유모를 가졌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울이라고 합니다. 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하냐면, 분봉왕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국이었어요? 어떤 속국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로마 제국, 그죠? The Roman Empire.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 그 지역만 다스린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교회는 다양한 겁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를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세우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근데 지금 여태까지도 사울입니다.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셨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어떤 뜻으로 보내셨는지, 그죠? 그리고 멤피스에 왜 보내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 왜 보내셨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떠한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더 잘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더 양보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더 참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때요? 더 인내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 거예요. 사자는 뭐냐면 엠베서더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죠? 대표되는 외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돌았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로서 항상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뭐를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요. 그렇죠? As missionaries, we need to learn and teach God's word wherever we go.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사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4절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지도 한번 보세요. 옥스포드 교회 분들도 제가 지도 보내드렸죠?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 잠깐 공부해 볼게요. 화면 보세요. 자, 이 밑에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요.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쪽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교회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파란 선. 보시면. 그런데 여기 가까이에 이 구절에 나오면 실루기아가 뭐냐면 포트 시티예요. 여기. 항구 도시. 여기로 내려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프러스 섬이 구브로라고 나와 있어요. 구브로. 그게 이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근데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큰 두 도시가 있어요. 뭐예요? 살라미, 여기, 그죠? 여기 솔로메이어스하고 페이퍼스, 이 바보라고 하는 섬,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그죠?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이 두 섬에 이 사이프러스 섬에 이 두 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파송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명이 이렇고요. 그런데 5절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그죠? 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도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성인 10명이 모이면 항상 어떤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또 배우고 같이 강연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디를 갈 때마다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의 그 마음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이메일 2통을 받았습니다. 둘 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서 받은 건데요. 한 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모르겠다. 하나도. 이 수업을 내가 왜 듣는지를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도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퀴즈를 보니까 퀴즈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다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쁘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앞쪽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안부를 묻는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자기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고 그 메일을 열었는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잘 살펴봤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교과서도 읽지 않았습니다. 글도 읽지 않았고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만 어려울까 하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들을 봤어요. 한 20 몇 명 되는 성적들을 봤는데 대부분 잘해요. A, B고. 근데 이 학생은 하나도 교과서도 읽지 않고 퀴즈를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나이스하게 썼습니다. 그죠? 먼저 교과서를 잘 읽고 퀴즈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다른 학생의 이메일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이메일로 저에게 뭐라 하냐면 교수님 닥터 신으로 시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정도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수업을 듣고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수업을 듣고 두 학생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10분 안에 그 감정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과연 너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태도는 어떠니? 이런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무것도 나와는 상관없이 다루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중요한 결정에 할 때 읽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말씀 안에 여러분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들이 열심히 읽어보면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것도 꼭 외우세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 of the heart. 여러분 여기서 외과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 보세요. Dividing soul and spirit.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이런 수술, 외과 수술적인 것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도 그 말씀이 한 영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별로 다른 거 안 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더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갑니다. 선교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세요. God equips us with spiritual power and authority. God equips us with spiritual power and authority.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브로라는 섬, 사이프러스는 섬에 가서 살라미에 있다가 바보라는 그런 어떤 도시로 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대요. 마술사. 그냥 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무당이에요.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당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도 행사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죠? 주로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많이 이렇게 밝히고 잘못된 그런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사울이 뭘로 바뀌어요? 진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나중에 항상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울이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서가는 모습이 보여요.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기하는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무도 이렇게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 혹시 강연을 들으신 적 있나요? 강연이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강연자가 확신이 없어요. 주저주저 해요. 말하는 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주저주저 한다면 별로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나요? 그죠?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신빙성에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무엇을 하든지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해서 확신이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확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확신이라고 얘기했더니 뭐 목소리 막 크게 하고 그죠? 윽박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도우시는구나. 내가 참 잘 되는구나. 제가 예배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구절 보시면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그들이 가장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게 목숨을 앗아가는 거래요. 맞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잠은 잘 주무시나요? 여러분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죠? 내가 평안한가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그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별로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하세요? 악한 영이 주는 그러한 생각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더욱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우리는 여기에 잠깐 왔다 가는 선교사예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고 배우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혹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기도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평안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